오늘 이 시간은 진리와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더운 여름에 이 우물 곁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거의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더운 날씨에 짜증이 나 있고 이 여인도 그 날씨에 물을 들어왔으니 짜증이 나 있었겠죠. 서로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와 혼혈이 되었고 혼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도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한테 물을 줬으면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텐데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란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퉁명스럽게 그러면 그 생수 한번 줘봐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대화가 평행선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네 남편을 좀 데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 합니까? 그럼 그렇지. 네 남편이 5이나 되는데 지금 사는 것도 네 남편이라고 볼 수 없으니 없는 게 당연하지. 지금 대화를 보세요. 이 대화가 뭐 하는 것 같아요?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싸우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은 서로 싸우는 거예요. 평행선을 걷고 있는 것이죠. 내 주장이 옳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 초기 모습이 무엇과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처한 현실과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네 탓 내 탓합니다. 가정에서도 네 탓 내 탓합니다. 모두가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갈등은 점점 더 커나가고 누구 하나가 죽어나가야 누구 하나가 완전히 망가져야만 끝날 것 같이 폭주기관차와 같이 이 나라와 가정이 교회가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은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사이는 좋아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명 예수님과 이 여인은 싸우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싸우고 있었는데 사이가 좋아질 수 있었을까요? 뒷얘기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앞부분만 얘기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은 앞에는 싸웠지만 뒤에는 그 갈등이 해결되었고 사이가 좋아져서 각자의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전도를 했고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여인이 원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여인은 누구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까? 누구를?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줄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그다 하니까 의심도 하지 않고 동네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단절되어 있던 동네 사람들과 다시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전도하여 구원을 얻게 했고 여인도 메시아를 만났고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여인은 처음에는 갈등했지만 소통하고 둘 다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쟁이라고 부릅니다. 어유 저 예수쟁이.
의외 저 예수쟁이 이럽니다. 그 말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죠? 고집스럽다. 상종하기 싫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막 그런 부정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쟁이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놀림받고 조롱받았던 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부터 우리는 예수쟁이였습니다. 그런데요, 과거에는 우리 교회가 목사가 존경받았습니다. 그리고 말 듣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70년, 80년, 90년대의 부흥을 통해 대한민국에 1200만 명이나 되는 교인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해서 된 일일까요? 과거에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우리를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그랬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던 사람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화해했던 것처럼 변화가 되어서 그렇게 조롱하던 그 사람도 예수쟁이가 됐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 노릇인지 교회도 세상을 비난하고 세상도 교회를 비난하다 보니까 서로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죠. 거리에 나가 투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합니다. 결과적으로 둘이 누가 죽을 때까지, 내가 힘을 잡아서 진 누를 때까지 끝이 나지 않는 갈등이 이 세상과 교회의 갈등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폭주기관차와 같이 서로가 정면을 향해 달려오는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사회와 교회의 갈등, 국가와 교회의 갈등, 가정 내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세상은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폄하하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만큼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만큼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 건물이 커졌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옵니다. 교회에 재정이 늘어났습니다.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들 또 정부 관료들이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 앞에 어떤 방식으로 그들과 대화하고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흠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세상 앞에 나서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실마리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아하,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이 정도는 깨닫게 되실 거예요.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구나, 이 정도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변화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 지금 나를 폄하하고 비난하는 저 사람을 언젠가는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코로나 전국에 비난받는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서 위축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고 함께 갈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깨달음으로 세상과 함께 또 세상에서 당당한 크리스천으로, 기독교인으로,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갈등의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진리의 편에 서야 합니다. 진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에서 말씀에 관련된 것, 진리에 관련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윤리적인 문제이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이 여러 명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사생활이 복잡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또 잘했다고 말하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고 지적은 하셨습니다. 비판을 했다라는 거죠. 네가 남편 5이 있지만 지금 사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을 못 데려오는 게 맞지?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선지자군요 하면서 또 다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편에 설 때에 사람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당신 그러면 안 돼. 나는 교회 갈 거야.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하면은 그때 버럭 화를 냅니다. 어이 고집쟁이, 어이 예수쟁이. 그렇게 잘 되나 보자. 그렇게 교회 잘 믿고 잘 되나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왕 맞을 매는 그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지적하고 야단칠 때 말씀대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교회 가야 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대로 그때 매를 맞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 그 자세를 유지하고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들에게 야단쳤던 그 사람이 오히려 수그러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떤 말씀, 율법, 진리를 얘기하십니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이 여인은 타협안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사마리아이니까 예루살렘은 못 가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산당에서라도 예배 드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변화시키러 왔으니까 일단은 변화시켜야 되니까 그래, 일단은 사마리아에서 드려라 할 수도 있는데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여인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아요. 왜?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맞춰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야, 1년에 52주가 주일인데 이번 주는 안 가면 안 돼? 그럴 때 맞춰주지 않단 말이에요. 야, 술 한 잔 마셔주면 안 돼? 맞춰주지 않단 말이에요. 진리는 진리대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근데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말했을 때 이 여인이 화를 냅니까 안 냅니까? 화를 안 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내가 말씀대로 한다고, 내가 성경대로 한다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망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착각이요, 겁박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보여줄 때 그때 당시에는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 이후에 우리의 행동이 잘하면 그 이상의 책망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맞춰주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되는 것을 분명히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선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은 화내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야단친 사람은 처음이야. 나에게 똑바로 얘기해 준 사람은 처음이야. 오히려 감동하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갈등하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싶습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우리 말을 듣는 듯 하다가 안 듣고 이럽니다. 근데 우리도 말씀대로 하다가 안 했다가 안 했다. 그러면요, 나중에 가면 더 욕을 먹습니다. 네가 전에는 이렇게 하더만 왜 이번에는 안 돼? 전에는 되고 이번에는 왜 안 돼? 그러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럼 그 사람은 절대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왕 먹을 욕이면 처음에 욕을 먹는 거예요. 처음에 욕을 먹고 그 다음 기회를 보는 겁니다. 저도 교회 건축한다고 민원인들 만나러 구청에 갔을 때 민원인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냥 건물만 짓고 교회는 다른 데 하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도 안 했고 대답을 안 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쌍심지를 켜고 아니요, 저는 여기서 교회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강하게 제가 가처분 신청 넣어서 2년 3년 끌어도 됩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고 사장님 그렇게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라고 그랬습니다. 뭐 벌 받는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세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고 저는 바빠서요 하고 먼저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왕 먹을 욕이라면 말씀에서 벗어나서 먹지 마시고 내가 말씀 가운데 서서 당당하게 그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나면 그 욕은 안 먹게 됩니다. 지금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왕 먹을 욕이면 지금 먹고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잘 지키고 정부의 대책에 잘 따라서 나중 가서 칭찬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더 욕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맞춰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갈등하지 않으려면 세상에게 맞춰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비대면 예배도 못 드리게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싸워야 되겠죠.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에게, 자녀에게, 친척들에게, 부모에게 맞추는 것도 말씀 안에서 맞춰야지 말씀을 벗어난 걸 요구해서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더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갈등의 해결의 상책은 이랬다 저랬다 맞춰주는 게 아니라 진리에 우뚝 서 있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리 가운데서 진리에 기준하여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이거는 잘해요.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자, 우리가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비대면 예배가 무슨 말이냐? 이건 종교 탄압이다. 아니, 식당도 코로나 확진자만 생긴 식당만 문 닫아야지 전체 교회가 문 닫는 게 말이 되느냐? 안 된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교회들은 정부에 불복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진리만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는 거예요.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만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에다 예수님 뭘 더했을까요? 사랑을 더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보여준 사랑이 무엇입니까? 뭐 이 여인 손을 잡아줬습니까? 뭐 물을 한 잔 떠줬습니까? 뭐 이 여인에 돈을 줬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앞에 사랑을 보여준다고 뭐 세상과 구제를 하고 뭐 세상이 원하는 거를 뭐 헌혈을 하고 뭐 마스크를 기부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보여준 사랑이 뭔지 아세요? 만남을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버릇없이 예수님께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 있으면 나한테 줘봐요. 내 남편 없는데요? 이렇게 버리장머리 없이 얘기하니까 예수님, 이거 봐라. 내가 이 더운데 변화시키려 하는데 이렇게 버릇이 없네. 난 갈란다. 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 배나 지옥 자식 되고 메시아는 이제 기다리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욕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욕바지가 된 것이죠. 욕바지가. 여인이 버릇없이 유대인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래요? 전 남편 없는데요. 그런 생수 있으면 줘봐요. 이렇게 해도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자리를 뜨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별다른 거 아닙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합니까?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거나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과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세상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집사람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을 때 돌아보면 싸우기만 하면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보기 싫어가지고. 핑계는 뭡니까? 내가 험한 얘기할까봐, 내가 더 사이가 나빠지게 할까봐 떠났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핑계죠. 부부 사이에 제일 안 좋은 게 별거고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기도하는 거 외에는 방을 따로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짓밟고 세상을 뒤흔들고 우리가 우뚝 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해 나가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양보하면서라도 세상과 소통해야만 그 갈등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도 우리에게 이 비대면 예배를 빨리 풀어주고 국가도 우리도 세상 앞에 신뢰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만남을 끝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갈등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랑으로 계속 옆에 있어 주십시오. 그것이 별 얘기 안 해도, 별 해결책을 제시 안 해줘도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 네 남편 없는 거 내가 이해한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예배의 자리를 고민해왔구나.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여인의 질문 앞에 면박 주지 않고 인정해 주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속마음까지 다 여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질문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이 잘하는 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제가 오전 예배 때 설교했죠. 고난이 다가왔을 때 불평이라는 태도를 취하면 안 좋은 것만 머리에 가득 찬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이라는 태도를 취하면 그래도 좋은 것들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정부, 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들을 볼 때 불평만 하면 안 좋은 생각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면서 좋은 생각을 하면 우리 대통령 잘하는 게 보이고 방역당국 잘하는 게 보이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하는 건 잘한다고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인정하면서 가까워지고 갈등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강대강으로 우리는 대면 예배 드릴 거야, 그러면 벌금 매길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 상처만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인정할 부분들을 인정하고 보다듬어 줄 때에 진정으로 그 갈등은 건설적인 관계로 해소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 뜻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무조건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사랑 안에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사랑이 없는 진리는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없는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사랑이 없는 진리, 예배, 교회 수호를 하다 보니까 강대강 대치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 공무원들 오늘도 다녀갔습니다. 나라의 방침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사진 다 찍어갔습니다. 온라인 예배 세팅해 놓은 거, 입구에다가 해놓은 거 다 찍고. 그럼 우리 교회는 와서 잘 지키시니까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서로가 서로 가운데 인정할 거 인정하고 서로가 소통하니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달 전에 민원인들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쌍심지를 키고는 막 저를 잡아먹을 듯이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교회를 짓는다. 아유, 제가 막 그러니까는 오히려 구청 직원들이 제 편을 들어줘. 제가 7명한테 우리 다구리라 그러잖아요. 7명한테 집단 구타를 당하니까 구청 직원들이 오히려 저를 불쌍하게 여겨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계속 전화했습니다. 우리 시공사에서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제가 가서 봐드리겠습니다. 시공사에서 내일 미장해드리러 간답니다. 비가 샜습니까? 시공사 대표님한테 전화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한 10번은 통화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통화할 때마다 저한테 기왕 짓는 거 서로 잘 해서 지읍시다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불법적이지 않고 문제만 없으면 방해하지 않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뭐 돈을 요구하거나 선물을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때 구청에서 민원인들 7명 만났을 때 제가 막 싸우고 법대로 하라고 했으면 강대강으로 갔겠죠. 그러면은 데모하고 현수막 붙이고 난리 났겠죠.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저는 교회를 짓지 말라는 말에는 쌍심지를 켜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 사람들 말에 죄송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전화 올 때마다 제가 전화 다 받고 문자 다 하고 물 쓰고 전기 쓴 거 65만 원 보내주고 도배해주고 미장해주고 다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누구로 드는 거예요. 내일 1시 반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나고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저는 더 부드러워졌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저는 그들과 갈등하고 있지만 그들을 비난한 적도 없고 또 그분들과 잘 지내려고 계속 성의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우리 주세움교회가 세워지면 그분들은 우리 이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국은 전도에서 초청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과 계속 만나고 그분들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더라.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갈등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진리를 수호하되 계속 세상과 소통하며 그들이 잘하는 건 인정하고 따를 건 따라줘야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대강으로 사랑제일교회입니까? 그 교회처럼 그렇게 대치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모든 사람이 욕먹는 경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님께는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성도들이 힘을 아파요. 온라인 예배면 온라인 예배, 또 온라인 예배 반, 교회 현장 예배 반이면 그렇게, 또 건축이면 건축 다 100% 순종하고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좀 편하게 들으실까 해서 라이브 톡으로 했더니 소리가 끊기고 또 TV 화면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접속하고 집에 가서 테스트 해보고 그렇게 해서 오후 예배는 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환경을 조성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노력할 때 정말 우리 주세님께는 이 세상과 갈등하지만 그 갈등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이 여인처럼 화해하고 서로에게 윈윈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진리를 지키십시오. 옛날에 여러분 60년, 70년 직장 생활할 때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면 못 가게 했잖아요. 그때 담을 넘어서라도 예배 드리고 오셨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저도 옷 홀딱 벗겨가면서까지 성경책 아버지가 불태우면서까지 예배 드리러 교회 갔었습니다. 지금 그러진 않잖아요. 물론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진리를 사수합시다. 이왕 먹을 욕 그때 먹읍시다. 그리고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과 가족과 직장 동료와 만남을 끊지 말고 상종 안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계속 만나고 소통하시면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 그 사람도 우리의 변함없는 모습을 보고 변화되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비판했습니다. 네 남편이 여럿이다. 예배는 사마리아에서만 드려야 되는 거 아니다.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비난은 해서는 안 됩니다. 뒤에서 수군거려서는 안 됩니다. 비난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고 비겁한 일입니다. 앞에서 비판하더라도 뒤에서는 칭찬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소? 예수님이 비판했습니다. 너 지금 봐봐라. 앉은 맹이가 일어서고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느냐? 따끔하게 야단쳤습니다.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예수님 세례요한을 칭찬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자가 없다고. 이게 사람을 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에서는 서로 내 주장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이 충돌될 수 있지만 뒤에서는 절대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해 줄 때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해하고 가까워지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이 갈등이 많은 시대에 진리와 사랑으로 가까워지고 화해할 수 있는
그래서 내 가정과 직장과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잠언 말씀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 이게 뭡니까? 비판이죠. 여러분,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비판은 달게 들어야 됩니다. 비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비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사라집니다. 비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을 좋아해서는 안 돼요. 원수의 잦은 입맞춤,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뒤에 가서 욕하는, 이게 비난이죠. 비난. 비난은 절대 앞에서 하지 않습니다. 비난은 뒤에서 합니다.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적당히 하다가 뒤에 가서 비난. 이 원수의 잦은 입맞춤, 비난이죠. 이것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여러분,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비난은 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진리를 가지고 서로를 비판할 수 있지만 서로를 사랑으로 감싸 안고 만나고 인정해야만 관계가 좋아지고 갈등이 회복되죠.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국가에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갈등을 해결하는, 예수님과 여인처럼 화해하고 서로가 원하는 걸 얻어갈 수 있는 진리와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